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또 장마도 비도 보통 많이 오는 것이 아닌데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예배 모임 자체가 어려운 상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 직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한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것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나는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말씀, 그가 이야기한 그 예배에 대한 그것을 전적으로 저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로 맞춰지는 것이다 할 정도로 예배를 빠뜨리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가 생략되면 그거야말로 큰일 난다 생각할 정도로 예배를 붙들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하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또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인 개인과 관계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소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분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떤가,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중심이 어떤가,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대충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대로 예배 생활이 반듯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하면 마치 주일에 예배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예배를 손꼽아 기다려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요.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예배에 있어서 처음 준비 찬양부터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힘을 쓰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중에 축복해 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죠? 여호와의 집에, 예? 여호와의 집, 이것이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요? 뭐 하러 올라가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이 시편의 저자는 뭐냐면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기뻐하였도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시인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하자, 예배하러 올라가자, 야호, 좋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자 그러면 막 몸을 비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근데 이 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내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 예배 한 시간에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으로 들러려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어떠냐면요,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예배 드리고 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에 맞추어져 있느냐? 예배에 맞추어져 있어요. 예배에 맞춰. 오늘 무슨 볼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오늘 못 드린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생활 스케줄, 모든 계획들이 어떠냐면 예배에 우선으로 맞추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친구 만나고 뭘 하고 이러지, 그거 만남 때문에 예배가 생략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는 누구를 만나냐면 이 세상에서 만왕이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장 축복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목욕 제기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정장 차림으로 하여튼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옷과 모든 마음가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려보면요, 예배 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가면서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어떤 분은 일일날 되면 월삭 예배 드릴 때 그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회사 생활하면서 왼종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일정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아내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나는 정말 예배가 좋다, 나는 예배함으로 참 행복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요, 주일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뭔 맨날 일요일만 돌아오느냐,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맛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막 인상 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한다, 이게.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런 분 없지요? 믿어도 좋지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중심의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핑계만 하면, 뻗떡하면, 예배를 심심하면 빠져먹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예배 시간도 제 시간 지켜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11시 예배라 그러면 11시 5분이 오고 10분이 오고 그래야 해요. 조금만 땡겨서 오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기도 준비하고 말씀 듣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어떠냐면 이 사각지대에 앉아요. 목사를 하든 안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든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뒷자리에 앉고, 예배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을 열지 않아요. 대표 기도 오래 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 3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조금 넘는 분은 계십니다만, 다 교인들 다 재워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재워버리고 제가 또 깨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한 사람들 짧은 게 좋아요. 그래야 바로 시작해야죠. 그리고 뭐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하고 시계나 보고, 마음은 콩밭대가 있고 딴짓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면 난 다 듣나 봐 딱 얘기해 있고, 이게 뭐냐면 신앙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심을 말해주는. 제가 여러분께서 바라기는 뭐냐면, 예배는 어떠냐면요,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야지,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는 게 어떠냐면 축도 받고 가야 하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막 가버린다. 이게 그렇게 바빠요? 그 시간은 불과 얼마 안 차이거든요.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일주일에 만나고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반가웠다 하고 인사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교제가 없어요. 그런 모습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잘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떠냐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어떠냐면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시고, 예배에 대한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내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게는 가장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되며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우며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복된 일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나오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온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 열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영광을,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떤 것이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배가 뭐냐 할 때 땡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한번 맞춰보세요. 예배가 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예배가 뭐냐? 저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다. 좋지요? 이 예배 시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뭐냐? 예배다.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걸요.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요. 이사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어떠냐면요, 이사야 6장에서 뭐냐면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 자리에서 보았다 이게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고, 그는 감격하고요, 그는 흥분하고요,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이런 경험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럽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그가 거기서 뭐라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거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해요. 저는 이사야와 야곱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할 때 이 예배는 단순히 여기서 찬양이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영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인생의 놀라운 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생겨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예배 전의 삶과 예배 후의 삶이 달라지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한 자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뭘 주시죠?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예배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서 이 한 시간의 예배는 그냥 손해나는 시간, 미치는 시간, 억지로 시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삶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도전받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이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 힘이 생겨나요. 새 힘이 생겨나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든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메마르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죄인이 선한 자가 되어지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되고 절망으로 살던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 충만한 자가 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자기가 존귀한 자인 것을 발견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 육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나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바빠지시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예배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보면요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뭘 했다면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실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 뭘 잘하냐 하면 다른 거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끝내주는 거예요. 예배 끝내주는 예배의 선수예요. 예배의 최고 실력자예요. 예배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떠냐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75세 때까지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뭐 하는 곳이냐? 우상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 그러니 그 아브라함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선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것이 단순한 예배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내려볼게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하세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섬김의 주가 되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라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찾고 있대요. 하나님이 외형적인 외모가 출출하고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워십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초대교인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모두가 그동안 예배 생활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생략되고 예배가 위축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병이 든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자로,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실력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평생 예배자로 성공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고 사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복된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